오늘 주일 예배 드릴 말씀은 구원받은 삭개오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부터는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향했던 그 긴 여정이 19장에서 끝나고 19장부터는 예루살렘 입성에서부터 십자가의 순환 및 그리고 부활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한 주간 시작에 여리고성에 사는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과의 만남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요, 여리고에 사는 사람으로요, 직업은 세리장이었고 키가 아주 작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여리고는요, 상업의 길목으로 많은 통관세를 받고 있는 고장이었기 때문에 여리고성의 세리장인 삭개오는 부자로서 별 어려움이 없이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좀 어렵죠? 원래 관광이 많은 나라는 관광 갖고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교통의 길목은 통관세, 그러니까 통행이라든지 관세, 물품이 오고 가는 관세를 받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갖고 먹고 사는데 거기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세금을 받아갖고 먹고 사는 곳에서 세리장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자로서 별 어려움이 없이 평탄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는 세리장이라는 직업이 말해주듯 일반 유다 백성과는 어울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이 생활할 때 세리들은 로마 정부의 앞잡이로 인식했고 그들은 백성들에게 로마 정부가 부과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착취하므로 로마 정부의 앞잡이란 인식과 더불어 세금을 착취하는 자들로 인식되어서 당시 시대에는 세리는 창기들과 더불어 죄인의 대명사로 불리웠고 오히려 창기보다도 더 악한 사람으로 평가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서 삭개오란 인물은요,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렸지만 그 영혼에는 항상 죄의식과 괴로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늘 죄의식을 갖고 살고 나는 구원받을지도 모른다. 구원 못 받을지도 모른다.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다.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할 거야. 나는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까? 라는 그 필요성과 갈등 때문에 늘 고민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교의 교리는 유대인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그러한 자들이 의인이고 그 의인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나 창기와 같은 자들은 비록 혈통으로는 유대인이라도 이방민족과 교류하는 더러운 자들, 나아가 율법과는 상관없는 자들로 도저히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자라고 정죄되었기 때문에 세리장이었던 직업을 갖고 있던 삭개오는요, 물질면에서는 부유했지만 그의 영혼은 항상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신은 버림받은 자, 구원받지 못할 자라는 괴로움과 번민, 그리고 죄책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세리라는 직업을 수행하다 보면 삭개오가 세리들의 우두머리였던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자신의 부하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로마 정부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세금을 부과했다면 한 120만 원 정도를 백성들에게 더 받아내가지고 100만 원, 즉 로마 정부가 정한 세만큼은 로마 정부에게 주고 나머지 20만 원을 추가로 거둔 거는 자기들끼리 나눠 가졌기 때문에 10계명의 율법에 비추어 보면 도둑질한 계명을 어긴 것이고요. 또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계명마저 어긴 경우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의 핵심인 10계명을 지키지 못한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항상 두려웠을 것이고 동족 유대 민족들의 정죄와 손가락질과 자기 내면의 죄책감과 하나님께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는 영혼의 불안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당시 팔레스타인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물인 예수께서 자신이 살고 있던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삭개오도, 키가 작은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고자 나갔습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는 많은 곤중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자 뽕나무로 올라가는데요. 여기서 뽕나무는 이민식이 주연했던 뽕이 아니고 돌감람나무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면서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실 때 구원과 생명을 갈망하는 삭개오의 갈급한 심령, 가난한 심령을 보게 되십니다.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본 예수님께서는요, 삭개오를 부르시며 속히 내려오라고 하시고 그의 집에 오늘 머물겠다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을 처음 뵀고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요. 팔레스타인을 정말 소동케 했던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보려고 나갔지만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그 예수님이 삭개오 자신을 바라보고 삭개오의 집에 오늘 하루를 유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을 들은 삭개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모든 유대 종교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이 그들이 믿는 신앙의 교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삭개오는 죄인이고 부정한 자이며 이방인과 교류하는 개만도 못한 자이기 때문에 구원은커녕 언젠가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심판을 받을 자라고 정죄받은 자신에게 당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소문난 예수께서 뜻밖의 삭개오의 집, 소위 말하는 죄인의 집에 오늘 하루 머물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삭개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께서는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하시자 삭개오는 즉시 뽕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시자 예수님께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하였고 나아가 살다가 토색한 일, 다시 말하면 돈이나 물건을 타인에게 강제로 빼앗거나 억지로 달라고 한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구약의 율법에는요, 속건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 제사는요, 타인의 물건이나 재물에 또는 하나님께 손해를 끼치면 그 원물을 배상하고 나가 그 원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배상하는 제사인데요. 삭개오가 지금 원물의 5분의 1이 아니라 4배를 더하여 물어내겠다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보겠다고 나갔던 키 작은 세리장,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던 세리장, 그래서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겠다고 하자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드렸던 삭개오,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주고 토색한 일이나 강제로 남의 물건을 뺏은 일이 있다면 율법이 정한 속건제 배상액 5분의 1에 더한 4배를 배상하겠다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삭개오는 뭐 때문에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복음성가 가수인 박정호 씨가 부른 바닥에 새긴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답니다. 이 곡은요,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와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쳤던 그 가늠한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바닥에 새긴 사랑이라는 이 노래는 그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노래입니다. 사람들은 그 여인의 삶의 포장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사람들에게 돌로 쳐 죽게 될 죄인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수치와 죄를 보신 게 아니라 그 여인의 헐벗고 가난했던 갈급한 영혼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고 몸을 굽혀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물러가려 예수께서는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여인은요, 사람들에게는 돌로 쳐 죽여야 될 심판받을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는 그 여인이 삭개오나 예수님 모두는 삭개오나 그 여인 모두는 예수님이 보실 때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한 여인을 찾았고 그 여인에게 구원을 주셨고 또 그 여인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한 것입니다. 박정호 씨는 이렇게 노래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나의 죄를 보고 주는 나의 아픔을 보네. 그들은 내게 손가락질하고 주는 나를 감싸주네. 죄 없는 이가 먼저 치라. 바닥에 새긴 사랑 십자가에 다시 새겨 나의 생명을 구하네. 감출 수 없는 나의 허물을 자신을 버려 덮으시고 피할 곳 없는 나의 영혼을 십자가에 숨기시네. 나의 수치와 죽음을 대신 당하신 그 십자가 뒤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후에 주님 보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또 누구에게 강탈한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라고 삭개오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결단을 하였습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엄청난 결단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난생 처음 삭개오의 삶을 껍데기가 아니라 삭개오의 세리장이라는 그 정죄가 아니라 삭개오의 삶 안에 감추어진 자신의 영혼을 그 불쌍하고 불안에 떠는 자신의 영혼을 사랑과 용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아 주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이 생명처럼 붙들고 있었던 많은 재물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졌고 지금까지 자기가 의지하며 살아왔던 물질 중심의 삶의 방식도 예수님 앞에는 그리고 생명의 영혼의 구원 앞에는 더 이상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예수님을 얻기 위해 자신의 재물을 버리는 위대한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후 삭개오는 변화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삭개오는 유대민족에게는 죄인이었고 하나님께 결코 구원받지 못할 자였고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유대민족과 유대교라는 그 틀에서 버림받은 자였지만 이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로 인하여 그는 다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탐욕스러운 부자가 아니고 그는 자신의 것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진정한 부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300데나리온이 넘는 향유를 드렸던 베다니의 마리아와 같은 결단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는 나에게 있는 어떤 소중한 가치보다 크다. 그것을 안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결단과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헌신은 단순히 모든 종교 집단에서 볼 수 있는 자기가 믿는 신에게 드리는 어떤 의무적인 신앙의 헌신의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을 마주친 그 당사자의 깊은 인격적 공감과 연합에서 나온 자발적인 헌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치가 나에게 있는 어떤 가치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의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설교를 통해서 지금 베다니의 마리아와 삭개오의 마음이 알아진다면 그것을 느껴지는 그 사람들도 비슷한 신앙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삭개오의 이러한 결단은 삭개오가 참된 회개를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전적으로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택하는 결단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삭개오의 참된 회개와 자기의 부인에서 우러나오는 참된 이웃을 향한 구제의 고백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참된 회개를 하며 그 회개에 보여지는 열매로서 참된 구제를 통해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을 보여주는 삭개오의 삶은 구원에 이르기에 합당한 삶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그렇게 삭개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삭개오가 참된 회개를 하고 이웃을 구제하는 참된 구제를 통해서
그렇게 완전히 삶이 변화되는 자기 회개의 열매, 그러니까 회개와 열매가 완전히 일치하는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청년은요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하나님 앞에서는 흠이 없이 삶을 살았던 자로 예수님께서도 이 청년을 참 좋게 사랑할 정도로 의로운 자였으며 예수님의 마지막,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예수님마저도 이 청년을 좋게 생각할 정도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요 예수님이 요구였던 너의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는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요 재물을 택함으로 예수께서 오늘날 그 영원히 회자되는 그 말씀 어떤 얘기입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그 유명한 일화가 나오게 되는데 그 핵심 대상이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정죄받았던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참된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그 구제라는 결단을 내리는 결단을 통해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부자가 천국에 가는 축복을 얻는 구원의 은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예수께서는 삭개오가 구원을 얻었음을 선포하시고 삭개오야말로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크신 축복을 해줍니다. 구원, 그거보다 귀한 것이 이 세상에 있을까? 구원, 그거보다 참되고 값진 것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삭개오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 영원한 생명인 구원을 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일부 교회 부흥사들이 물질 바쳐라,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너의 삶에 변화가 온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소중한 가치를 깨닫고 자기의 가치보다 예수님의 가치가 너무 소중해서 자기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인생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삶의 변화를 통한 열매 맺는 그 열매로서 나타나는 구원 얻기에 합당한 삶이 지금 드려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 드린 게 아니고 그거를 자꾸 말씀을 그냥 비비 틀어갖고 물질 들어갖고 구원받았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물질을 바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변개의 짓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요 삭개오는 이 세상에서 자기 것을 포기하고 드려서 영원한 생명인 구원을 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산 농부와 같다고 했는데 지금 삭개오가 그 농부와 같은 삶을 결단하고 삶으로 말미암아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천국을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산 것입니다. 모든 것을 들여 천국을 샀더니 천국도 남고 자신의 것도 남더라. 하나님 앞에는 항상 소위 남는 장사만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삭개오가 어떤 행위를 하였길래 예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셨다고 했을까요? 이것을 아는 것이 삭개오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자신의 삶에 대해 진정한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주고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더하여 갚겠다고 함을 통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서 돌이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회개한 것에 합당한 삶으로 삶이 완전히 변화됨을 통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이 이르렀다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 타인을 구제하는 것은요 제사함을 얻는 영적 제사와 같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약에서는 타인을 구제하는 것은 나의 제사함을 얻는 영적 제사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깊이 새겨야 될 영적 원리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돕고 구제하는 것은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와
내 가족과 내 집에 대한 그 죄들, 그것을 사함을 얻는 제사함의 제사와도 같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누군가를 돕고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내 가족과 내 집의 죄에 대해서 제사함을 얻는 제사함의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을 돕고 살리는 것은 나와 내 집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제사함의 제사와 같은 원리라면, 동시에 회개를 하고 그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역시 내가 그동안 지었던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고 새로운 인생을 결단하는 제사함의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원리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삶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삶으로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맨날 열심을 내고 헌신을 내고 뜬구름 잡는 신앙 하면서 삶에서는 긍휼도 없고 사랑도 없고 오직 우리 교회, 오직 그냥 우리 교회만 찾으면서 전도조차도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용하는 그런 식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누구는가를 돕고 구제하는 것은 나와 내 집에 제사함을 얻는 영적 원리가 있다. 동시에 내가 회개를 했다. 그리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죄악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인생을 결단하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건 역시 제사함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살아가는 영적 제사를 드리는 것이 가장 온전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삶의 근본은 예수께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삶의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여 십자가를 지신 삶이 우리 모두에게 제사함을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자기를 부인하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는 삶, 다시 말하면 예수를 닮는 삶, 예수를 따르는 온전히 실천하는 삶이야말로 내 인생의 진정한 회개이고,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삶이 되어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하나님께 영적 제사를 드린 것 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공감이 되시나요? 우리는 삭개오의 돌이킴을 보면서 삭개오처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각자의 삶에서 각자에게 합당한 회개, 그리고 각자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군인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받는 돈만 받고 협박해서 돈 뜯지 마라. 옷이 2개 있으면 하나 줘라.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합당한 회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동시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과 동시에 이 세상에 살면서 내게 가치 있는 것을 가난한 이웃에게 드려 구제하는 삶을 통하여 구원에 합당한, 성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나와 내 집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제사함을 얻고 긍휼함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바로 예수님을 닮는 삶이며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을 실천함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이 오늘날 너희 집에 이르렀다는 예수님께 확증받는 구원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